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말씀 주신 것은 어제 그저께가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추수를 주님 오실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 오실 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종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유리방하고 다니고 있다 하면서 양들이 성도들이 유리방하고 다니고 있다 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이 자기 타작마당은 성전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이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열매를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는 감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드리죠. 그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알곡은 뭐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끓이지 않는 불에 던지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간략하게 얘기한 것이 친구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적은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사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훈, 누룩 그걸 전해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대로 행하는 행위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해서 좋은 같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46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제자들을 가르쳐가르쳐대? 누가 내 형제요 부모냐? 제자들을 가르쳐가되 이들이 너희가 내 친구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친구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친구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친구라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내 친구다 하는 것을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제자들에게 종이라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라 하리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씨 뿌린 뒤에서 너희는 알게 하고 저희는 모르게 했는데 주님이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 가시고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각 곳곳에 천국을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감춰놓고 비유로 말하고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천국
창세기부터 감춰놓은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밀, 할렐루야.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열매를 맺게 하면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방법을 제자들이 전했다는 것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딱딱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다. 아멘. 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우상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서 24장 1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즉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아비까지 데라까지 즉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떠나서 우상 장사 즉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갈대아 우르 즉 본토 친척 아비지 너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떠나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떠나라 하니까 로마서 4장 보면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떠난 그것을 믿음으로 인쳤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창세기 18장 19절 보면은 17절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행동을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서 하나님의 도를 줘서 하나님의 도는 의와 공도인데 하나님의 도를 줘가지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까지 어떻게 지키면은 열매 맺는 데서는 천국 가는데 그까지 가치는 걸 아브라함을 먼저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께서 오신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당신이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도를 당신이 전하고 있냐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전했던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이 전했던 분은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계속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께 오실 자는 그 길 도 아멘. 예수님이 도니까 예수님은 뭘 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만은 잠언서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이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우리 생각과 사상을 대해서 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 사람 땅까지 증인되는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천국을 가는데 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열매를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서론 말씀드리고 지금 본론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원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죄만 짓고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 사상으로 사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서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서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마귀에 속해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는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모세를 통해 나오면 되는데 광야로 나오면은 간나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고 출애굽 13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한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성령께서 오늘날 광야 교회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귀가 있었는 곳에서 구원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고 가나안 땅이 안식인데 안식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열매는
오늘 있다가 내일 쓰면 안 되고 항상 써야 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을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매를 보면은 네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와서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 만났을 때 열매를 보겠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면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내게 열매가 없다면은 말라 죽었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은 죽정이니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의 지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잠깐 다르게 설명한 것이, 예수님이 와서 무화과 때도 아니야,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공평한 하나님인데 때도 아닌데 와는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항상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은 주님 만날 날은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를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7절은 뭐예요? 7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주는 줄 아는데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께 속하면은, 즉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 즉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했을 때 우리도 가나안 땅 안식을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 약속하신 우리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래서 1절부터 설명하는,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에스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말씀의 씨를 성도들 마음밭에 뿌리는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강팍해 하면은, 마귀가 강팍해 있으면 말씀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했던 게 에스겔 37장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5장 1절부터 열매 맺게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 15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다. 아니? 농부는 포도나무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려. 없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고, 즉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있다, 가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붙어있는지 떨어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가 맺히면은 붙어있는 줄 알고, 열매가 없으면 떨어질 줄 알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7절에 말한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니까 영생하는 법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구하면은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붙어있는 줄 알고 열매가 없으면 떨어지는 줄 알아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비로소 말씀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 천국 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15장 1절부터 2절 쭉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린다. 아멘.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가 그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린다고 말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더라.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즉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곧 세례다 하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열매 없는 사람들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야 하고 세상 여자들과 짝해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한 사람들 멸망시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심판했는데 그 물로 씻어 그 말은 우리 심령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아멘. 그 세례로 얘기를 하고 그 세례를 받았다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사상이 들어오면은 세상 사상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 풀립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 역사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성령 받으니까 4장에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는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인데 우리가 세상 살 때 마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게 하면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니면은 마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불교도 좋은 말 합니다. 유교도 좋은 말 합니다. 종교 중에 나쁜 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전한데 그 말씀에 더하면 내 생각 더하고 세상 사상 더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종 특히 주의 종이 거짓말을 즉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인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루면 열매 맺게 하는데 어떤 열매 너에게 명하면 너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은 이 성경은 율법책인데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말에 모든 것이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 이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이 성경이 많아지는 거죠. 기록하다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그 생명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영생하는 말씀,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말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내줄 수 없다. 아멘. 즉 내 스스로는 사람의 생각 사상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즉 예수님이 주는 생수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 곧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주는 생수를 마시고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쳐가라사대 내가 가서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이 생수다. 아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죠. 즉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 받아도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성령께서 이기기 때문에 말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은 붙어 있지 않은 수리 열매하지 마쳤다고 5절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이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는 붙어 있는 자, 할렐루야. 붙어 있는 자 뭐라고 열매 있는 사람,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진다. 이 불에 던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불에 던지는 건 둘째 사망, 영원히 불타는 둘지옥. 아멘. 계시록 20장 14절에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절대 안 납니다. 거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어떻게 내느냐.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열매를 찾으니까. 아멘. 자, 불에 던지는 것까지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면서 마치고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 생명의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아멘.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간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려면 열매를 내줘야 된다. 아멘.
그 뜻입니다. 자,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열매. 아멘. 주님의 열매 맺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심판한다고 그랬죠. 심판할 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다. 할렐루야. 속했는 걸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떨어졌는지.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불지옥에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4장에는 마귀와 싸울 일들을 기록되었을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아멘. 세 가지 싸워 이기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서 싸워 이기고 제자들을 회개하라. 4장 17절에 회개하라 친구를 갔다면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택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23절 이하로는 천국 복음 전하면서 각종 질병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온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친 말씀. 아멘. 산상수훈을 같이 하는데 그 결론의 말씀이 7장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같이 말씀인데 뜻대로 해서 뜻대로 행하는 열매. 아멘. 행위의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데서는 천국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1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 이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행위의 열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행위의 열매야. 아멘. 우리 일의 열매. 말씀 받고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그거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자를 가르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내가 오늘 거짓 선지자 11번째 시간부터 함으로 거짓 선지자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즉 거짓 선지자는 저는 시간까지 뭐라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면 그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즉 사람들의 개념과 사상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 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게 37장 에스겔 37장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더라. 아멘? 대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들은 말씀 받는 맛 하나님의 성전 집 아멘?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걸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합니다. 뭘 노략질한다고요? 씨 뿌린데 첫째 밭은 뭐라고? 악한 자가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에덴 동산에 뱀에게 가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사람에게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악한 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뺏어간다. 즉 노략질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첫째 밭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즉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은 말씀이 노랗게 나가면은 가시나무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이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기근이 됐어. 즉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 말은 열매 없는 먹을 것 없는 기근이 냈다 하면 그거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기갈이다 하면 즉 말씀을 빼앗겼으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낼 종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바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창세부터 계속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완전케 하는 율법은 10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에덴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케 하는 율법을 전했습니다.
모세오긴 율법이다. 토라. 할렐루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말씀을 줬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다 줬는데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린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쾌 하는 이유는 죽었는데 영혼을 죽었는데 제자를 뽑아가지고 선지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해가지고 율법 완전케 하는 율법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겠다. 아니? 영혼을 살아야만이 천국 갑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로 생명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른 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했다고는. 그래서 가시나무의 포도를 이거는 창세기부터 똑같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아담이 말씀 어기니까 마귀한테 미혹이 되니까 가시 엉겅퀴가 나게 해가지고 아담한테 돌아오라고 하면 말씀 대학교에서 마귀 물리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졌다고. 에덴도 첫사람 아담에도 주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날이 즉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열매 말씀이 미혹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그것이 나쁜 열매 마귀의 열매인데 안에 육신의 열매인데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전체는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불에 던진다. 아까 뭐라고요?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서 불에 집어 던진다. 아멘. 그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서 말씀 받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서 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신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산에 가 예수님 산에 가면 딱 올라왔습니다. 하니까 너희들이 나도 주여 주여 하면 내 따라왔지만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너희들이 갇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씀하면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지 마태복음 21장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경운 계명 아멘 누룩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천국 가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줘서 더거나 빼지 못하게. 그런데 그대로 지나지 않고 자기 생각 사상 사람의 계명을 대해가지고 누룩을 깨닫지 못해 전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장식이 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맡겨놨더니 성도들 맡겨놨더니 배나 더 지옥 장식이 한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 천국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하면은 열매를 보면은 내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아멘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오매에서 알지 못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다. 즉 열매를 나타나는 나쁜 열매 나타나는지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지 육신의 열매 나타나는지 육신의 열매 들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똑같은 말이라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이루라. 즉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행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율법을 완전히 하는 법은 또 나중에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해서 요한복음 5장 8장 보면 10장에 보면은 우리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은 안 죽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영이 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서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친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말씀 지켜 행하게 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 말씀은 사랑 안에 모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냐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면 열매가 항상 있어.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나쁜 열매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얘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주님께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 줄 알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내한테 역사해서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열매가 없어서 가시와 거기에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멸망당하는 줄 알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 예수 없어서 준비된 신앙, 아멘. 언제 주님 만날지라도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라. 심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에 열매 있는 자가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에 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구하면은 기도하고 구할 때 줄 때까지 기도하는 성령을 주시다 했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 안에서 물순종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을 나도 천국 갈 수 있고 성도들도 열매 많이 있게서 칭찬을 받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